주님.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성원 세례전 신부라고 한 14년 전에 이렇게 다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보좌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2년이 빨리 가더라고요. 빨리 가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한번 오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별로 그때는 흰머리가 없었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흰머리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간이 많이 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막상 성당 일찍 와서 성당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리고 안바퀴에 딱 돌아보니까 바뀐 것도 있지만 바뀌지 않은 것도 있어서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실에 딱 갔는데 사무실에서 천사 2개 붙어있죠. 그 14년 동안 바뀌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소 안에 들어갔을 때 보이소 화면에 있는 것도 14년 동안 바뀌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이시는 성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14년 2년 전 그때 제가 뭐 했느냐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특강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요거 보시면은 넘어가네요. 저 제일 처음에 갔던 데가 짤스부르입니다. 짤스부르에 가서 주교님한테 전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가서 일단 공부를 해라 라고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일단 과목이 몇 개가 있는데 가서 알아보고 한번 좀 시중부님이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신학을 공부하는데 땡땡 신학이죠. 어떤 신학을 공부했을까요? 가서 기초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초 신학 공부하니까 그러면은 신부님 기초를 10년 동안 하셨으니 그러면 중급 과정과 고급 과정은 도대체 언제 하십니까? 그래서 하시던데요. 사실 기초 신학이라는 게 요 그림 2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2개의 그림이 뭐냐면은, 왼쪽 방에서 한 사람은 왼쪽 방에 있는 것만 알겠죠. 누가 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저 왼쪽 그림만 떠올릴 겁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탁자 하나가 있고, 무슨 마이크 또 잘 되네요. 그리고 또 TV 한 개가 있고, 이걸 방이라고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편에 살았던 사람들은 방이라고 이야기하면 컴퓨터하고 이렇게 떠올릴까요? 컴퓨터 아니면 랩톱만 떠올리고 이러겠죠. 그래서 이 2개 방에 각각 한 사람이 있다면 이 2 사람이 서로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방에는 뭐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겠죠. 그리고 내 방에는 이게 있다, 그리고 이게 있는 게 당연한 거다 라고 서로 각자 드러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왼쪽 방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책은 뭡니까? 체육대회입니다. 성경이죠. 그러면 오른쪽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중요한 때, 예를 들면 조선시대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공장님이 말씀하신 그 책요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2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중요한 가치를 찾아야겠죠. 예를 들면 교 같은 경우에 교회 바탕에 있는 거, 그리스도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죠. 그렇게 해서 2개를 연관시키는 그런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대인 특강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할 텐데요. 그것 말고도 제 사는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거기에서 공부도 있지만 짤스부르 교구하고 우리 교구하고 자매 교구입니다. 그래서 그 2 자매 교구 간에 이어주는 일도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사귀면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네, 요거 대인 특강에 맞게 한 단어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계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계시라는 말로 표현하냐면 아까 방 두 개 머릿속에 기억하시죠? 왼쪽 방, 오른쪽 방이에요. 그런데 그 방을 한번 바꿔서 왼쪽 방에 하느님이 계시고 오른쪽 방에 사람이 있다고 써봅시다. 하느님이 계시는 방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걸로 갇혀 있을까요? 하느님이? 아니죠.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공간하고 시간 속에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이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말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인간한테 말을 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저것이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바로 이 계시가 성탄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련된 말로 정리하면 뭐죠? 계시 현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신성과 지혜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라는 말인데 아까 방 두 개 생각하시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쪽 방에 계신 하느님이 저쪽 방에 있는 인간한테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말을 건네죠. 하느님 말을 건네실 때 요거 비슷합니다. 여기 달 보이시죠? 이 달, 여기서 잠깐 깜짝 질문. 이 달하고 요 달하고 직경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게 보입니까? 다르게 보입니까? 보이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여기에 기찻길이죠. 기찻길이 이렇게 누르면서 아시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림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림에서 크고 작고 개고 차이입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개는 우리가 보면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봐도 제대로 그거를 못 알아들을 때가 많죠.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있지만 저 사람을 속속들이 다 합니까? 아니죠. 저 사람의 말을 듣지만 저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저 사람 속에 뭐가 담긴 것을 다 알까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한테 말을 건넬 때도 이 말이 정말 다른지 그런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거 하느님 말씀 다른 말로 뭐죠? 성경이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노트북이 어떻게 있을까요? 이게 잘 되네요. 됐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이라면은 방금 요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면서 저 말씀 대신 성경이라는 말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뭔가 좀 다르죠? 왜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듣지만 똑같은 말을 듣지만 그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저기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창조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우리가 아는 단어라도 정확히 뭘 뜻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성경이 계시를 포함한다가 아니라 계시가 성경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교회가 계시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은 교회가 계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시를 듣고 해석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도직, 우리가 방문기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이 가르침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태도의 특징,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성. 예로부터 계속해서 본질이니까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움. 무엇이 새로운가?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계시로 맡겨져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이 계시의 특징이 뭔가라고 이야기하면은 계시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다른 지식들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문제 푸시죠. 수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학 문제 풉니다. 뭐뭐는 해서 마지막 x는 얼마라고 해서 쭉 보면은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지식이죠. 그런데 역사라는 지식을 가만히 보면은 역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역사는 그 과정을 다 압니까? 알고 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다는 모르죠. 원인과 결과는 확실히 알 수 있지만 그 과정을 다 모르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계시라는 지식의 특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특강하면서 중요한 거 한 개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는 바로 이겁니다. 계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알아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뭔가? 신앙은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 A는 B를 믿는다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A가 A를 믿으면 뭐가 될까요? 내가 나를 믿으면 자신감입니다. 신앙은 아니죠. 내가 나를 신앙한다 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A가 B를 믿는데 그 중에서도 A 혼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B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B, 하느님이죠. 자, 그런데 이 하느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절로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하느님이신 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주체는 하느님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하신가? 당신이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자, 계시 방금 방 두 개 기억하시죠? 방 두 개가 있는데 하느님, 이쪽 방에 계신 하느님이 우리한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여기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당신한테 초대하고 싶으니까 먼저 당신 자신이 우리한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자, 그거 말을 건넨다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이죠. 자, 아까 A하고 B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계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느님만 계시면 안 되죠. 하느님과 그 다른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야 됩니다. A하고 B 그거죠. 그리고 이 계시는 하느님의 의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요거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음표 보이죠? 요거하고 이어주는데 뭐로 이어지겠습니까? 말로 이어집니다. 말풍선이죠. 자,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들어보시오. 나는 잘 전하려고 이야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경우 있죠. 인간다 인간끼리.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말을 건네실 때 이렇게 말을 건네실 때 우리가 그걸 100%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의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의사소통에 필요한 것 첫 번째, 상대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의사소통의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계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해 주셨는데 이 계시의 목적은 앞에 보이다시피 구원의 길을 우리한테 열어주시기 위해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잊기 쉬운 경우가 많은데 성당에 와서 우리가 죄를 짓고 짓지 않고 이런 모습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자리에 이끌어주고 싶으신 것 그건 바로 구원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와서 미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라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를 할 때 자, 이런 질문들 우리가 한 번씩 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제일 지금 유행하는 영화 뭐죠? 김대건 신부님 나오는 영화 탄생 있죠. 보시면은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성경을 받고 어떻게 하느님을 있다고 알았을까라는 의문점들이 생기죠. 그 의문점들 요 두 마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간 이성의 자연적인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자연적인 빛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특히 계시를 통해서 더 분명히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인간 이성의 빛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평소에 살펴보면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해서 사랑에서 파생되는 것들 뭡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 효라는 말로 파생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파생이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효라든가 아니면 또 덕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왜요? 학자들이 유학자들이 살펴보고 그런 가치들을 발견해내죠. 어디서요? 자연에서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도 그런 것들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해서 아 이거는 정말 좋은 것이구나 라고 밝혀낸 여러 가지 덕과 효들 인정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다니는 사람만 아 정말 하느님을 알고 믿고 있고 바른 생활을 한다가 아니라 그 밖에 나가서도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소중한지 그렇게 사는 게 왜 필요한지 바로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중요한가?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미는 뭔가? 라는 것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거 두 가지입니다. 자연적 계시, 초자연적 계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특강하면서 딴 거는 다 잊으셔도 요거 두 개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은 오늘 특강은 성공한 겁니다. 왜요? 자연적 계시 때까지 계속해서 의사소통 말을 하셨죠. 자연적 계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없이도 하나님께서 성경 없이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보면은 뭔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좀 더 효라든가 이런 게 없을까? 고민해서 발견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디서요? 계시 없이죠. 자연 안에서 발견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초자연적 계시가 있습니다. 초자연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예를 들면 구약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고 아니면 십계명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계시에서 좋은 것도 발견할 수 있지만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러면 초자연적 계시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주신 것이 중요하니까 이것만 올바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공의에는 만물의 근원이시며 목적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성의 자연적인 빛으로 조물을 통하여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방금 제가 특강 중에 말씀드린 것 세련한 때에 표현하면은 요 계시 현장에 나오는 요 문장처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으면 그렇죠. 이거 영어로 뭐죠? 더입니다. 더이죠. 네, 우리가 소리로는 맞지만 사실 소리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발견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적인 계시 안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뭔가 이렇게 발견하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배척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할 필요도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연 안에서 올바른 것을 발견하고 독스러운 걸 발견하고 이런 태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 역시 성경에서 말고 내 삶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에서 정말 올바르고 소중한 것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비교해서 더 명확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을 통해서 정말 더 바르고 정말 더 분명한 바른 길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지문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데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이 생각 한 포인트를 놓고 그 다음 테마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테마로는 우리가 살면서 성당에 매주일 나와서 복음을 듣고 생각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나 자신을 닦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서 닦을 수 있냐? 자연적 계시 안에서 우리가 뭔가 있죠. 이해하거나 믿으려면 합리적인 이유에서 뭔가를 인정해야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여기에 약을 팔러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10년 젊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죠. 왜요?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당한 설명이나 적절한 설명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바로 이 자연적 계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있죠. 이것도 잘 알고 닦아야 되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매주일 와서 듣는 복음들도 있습니다. 초자연적 계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덕 같은 거죠. 덕이 진짜 뭔지는 뭔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안에서 사랑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시 현장에서 세련되게 표현하면 이렇게 가져온 이유 중에 한 개는 여기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이렇게 헌장이나 문헌들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를 하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계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전도로 갈 때 좀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이 예언자 예전에 근동에도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예언자 말고요. 다른 신의 예언자라고 해서 내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도 예언을 전합니다. 하지만 누구로부터 예언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느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뭐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은 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들을 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디로부터 그 예언이 나오는가 또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되는 것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계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말씀들이 인간의 말과 같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계시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빛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도 한번 가르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복음 말씀드릴 때 같은 단어도 다르게 쓰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빛 같은 경우에 수도학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자연적으로 신적인 이성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뭐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한테 다 신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똑같은 빛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차이가 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교회 문헌이나 아니면은 복음 말씀을 듣고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리들 공부할 필요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우리가 새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계시, 하느님이 태초에 우리한테 전하려고 했었던 그 말들 있죠. 그 말이 바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말, 아까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그 말이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졌었죠. 이렇게가 저렇게가 똑바로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성탄절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이 그 계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기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 맞으면서 성탄 축하합니다 아니면은 아기 예수님 탄생 기뻐합니다 라는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 그 계시가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 더 분명히 드러났구나 라는 마음도 함께 가지시면서 이 기쁨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성탄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리고 인사가 있는데 한번 가보군요. 뒤로 보군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공부했는 과목이 기초신학이라서 기초처럼 들리시나요? 네, 원래 기초에서 아까 방 두 개를 보셨다시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어떻게 옮길까, 이 언어에서 저 언어로 어떻게 옮길까 라는 데에서 시작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리스도교에서 철학하고 그리고 복음이죠. 복음하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과목이라서 한번 제가 했던 거를 짧게라도 나누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한 개는 아까 말 있고 의미가 다르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한번 들으셨으면
있고요. 그것 말고도 진짜 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한 개는 성탄절. 하느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말로 당신의 가르침을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했고 그 말을 예언자들이 전했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말이 사람이 된 게 언제입니까?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온전히 드러난 기쁨, 그 기쁨을 이번 성탄절 때 함께 또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